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행보가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모습만 더욱더 찾아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비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캄보디아로 놀러 가면 안 된다, 위험구역으로 2, 3단계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정치가와 결탁을 하여서 그곳에서 납치와 감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을 가두고 필리핀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너 돈 얼마 보내지 않으면, 얘가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필리핀 사람들은 돈이 별로 안 돼서 이제 인도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이런 식으로 끌어서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도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납치와 감금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한 건물, 그 건물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국제경찰을 통해서 거기를 잡아서 없애면 되지 않냐, 그 건물을 군인들 해가지고 가서 점령하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캄보디아 정치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군대나 아니면은 이 경찰들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잡혀가면 자력으로 거기서 도망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모든 한국 국민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근마켓에 뭐라고 올라오려면, 캄보디아에 서류만 갖다 주시기만 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오는 사람한테 서류만 갖다 주시기만 하면, 그것만 갖다 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4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쉬운데, 간 김에 캄보디아 여행도 하고 갔다 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초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가족들한테 돈 3천만 원 보내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온 사람들이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들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러는 와중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죄가 만연한 캄보디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팀을 꾸린 집사와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 팀을 꾸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단기 선교 팀, 우리 25년도 10월 몇 일인가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교회들끼리만 앉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밖에다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도 제2의 샘물교회가 되겠구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샘물교회 여러분들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그 교회에서 여행 금지국에 여행을 갔다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IS한테 붙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풀려났던 그 사건, 또 저 기독교인들 저기 또 갔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대한민국에 돈만 나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쥐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고, 또 바울 사도도 뭐라겠습니까?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했죠.
결국 무슨 얘기냐? 나의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신 것이죠. 믿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어떻게 잘못된 일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람의 귀신들을 싹 다 돼지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돼지가 다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들은 정말 2,000마리의 돼지는 죽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 나를 죄로부터 멀리 해주시는 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다시 40절 말씀 보죠. 다시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무리가 다 거라사 지방에서 다녀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기다렸어요. 자, 근데 왜 기다렸을까? 41절 말씀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변변찮은 약도 없고 변변찮은 의사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갖고 있던 병을 없앨 수 있대. 저 사람은 눈도 뜨게 해주고 귀도 열리게 해주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네 딸도 아니면 내 딸도 어쩌면 저분을 만나면 살 수 있을 거야. 용하신 분이래. 이거죠. 그렇죠? 용하신 분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용한 사람. 우리 병원을 가도 어때요? 침 잘 돋는 용한 사람 만나고 싶죠. 어디를 가도 용한 사람 만나갖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 같은 것도 한 점쳐보고 싶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는 분입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아니죠. 미래를 예언하여서 로또를 맞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만세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멀리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픈 자를 낫게 해주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또한 안차라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들은 적 있었죠. 저도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고 또한 기도해서 병이 낫고 하는 것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말고 다시는 귀신의 노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된 사람을 정말 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기도받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신자로서 기도받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다가 야, 그 교회 가면은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간대, 그 교회 가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데 해가지고 찾아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귀신이 나갔고 누가 봐도 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병원 온 것처럼 아니면은 그냥 무당 만나러 오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만 받고 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딸을 낫게 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43절서부터는 말씀이 혈루병 여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희망이 끝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9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끊어졌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개척교회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개척교회는 생기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학과에 들어가는 신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 침례신학대학교도 부실대학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학교에 들어가는 자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없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인식이 너무나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도 없어지고 목회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왜 이렇게 된지. 저들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앞에 나왔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뒤에 달고 너무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갔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 높여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것보다는 좀 더 사랑으로, 그냥 이런 집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짧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문구가 달려있는 물티슈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어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물티슈 주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물티슈 주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라고. 그래고 그거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물티슈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물티슈라도 주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땅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영국에 있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문제가 왜 그럴까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깐의 일로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쇠퇴해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의 만행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거만함, 그들의 죄 때문에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동상에는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겠어 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영국이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행실과 또한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나라는 가차없이 싹 다 아주 구렁을 파듯이 저들을 싹 다 없애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그 짝이 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죠. 근데 미국도 지금 어때요?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독교인들, 필요한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을 때 그거 사단이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면 사람이 한 것일까? 사단이 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좋은 말씀은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명의 이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5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쓰러져가고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기쁨이 없고 슬픔만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5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다면 52절 말씀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은 죽었고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우리를 보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비웃고 있는 것 중에,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대로 더욱더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나쁜 말 어떻게 우리한테 할 수 있어, 너 저주할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밖에 나와가지고 전도대회 한다면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살려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선 끝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마땅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준하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 쫓아다니는 사람, 야구 쫓아다니는 사람, 축구 쫓아다니는 사람 다 맨날 화가 나 있다. 맨날 두통에 쌓여 있고, 또 우리 친구를 보면서 주식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 예? 주식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정치 좋아하는 사람 행복한 날이 없다. 그냥 다 잊고 살아라. 우리 어렸을 때 다 잊고 살았을 때 행복하지 않았냐? 어차피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축구 이기는 거 아니고, 내가 응원한다고 해서 야구 이기는 거 아니고,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정치가 더 잘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더 거기서 신경 써서 더 열심히 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세 번째,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신앙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또한 가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너희는 딴 것까지 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자고 있던 영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고 있던 대한민국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를 바꾸는 단 한 사람, 나라를 바꾸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봉박두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오후에 말씀은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산다는 것. 55절 말씀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전체를 보여주면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잠자고 있는 아이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잠자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혼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으로? 돈 많이 주는 사람으로, 복 받는 사람으로, 병 낫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만날까요? 여기는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돈 주는 곳이 아니구나. 희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자고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만 붙들고 우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사랑만 붙들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